그런데 그에게 데오도로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도 남장을 하고 아버지를 따라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돌보아 드리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도사들 사이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탁월한 요리 그리고 빨래 솜씨로 인해서 수도원 내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녀를 남자라고 믿는 수도원장도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장은 그녀를 다른 두 수도사와 함께 장에 갔다 오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들이 가면 늘 장에 가면 늘 묵곤 하던 여관의 주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어떤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남자에게 간청을 하죠.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그 남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저 미남 수도사가 당신을 강간했다고 해. 그녀는 다른 대안이 없었고 그대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오도라가 읍에서 돌아오자 여관 주인에게 이미 이야기를 다 들은 원장은 호령을 하면서 그를 때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수도원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게 했느냐는 것이죠. 데오도라는 다른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든 발각이 되면 수도원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 나쁜 죄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장의 발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장은 그를 쫓아냈고 그녀는 수도원 대문 앞에서 거지처럼 살아가게 되면서 지나가는 모든 수도사들에게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 해가 지난 뒤에 그 원장이 그녀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녀는 다시 수도원에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수도원 내에서 가장 하잘것없는 일을 맡아서 하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녀가 죽어서 그녀의 시신을 씻기게 되었을 때야 그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가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녀는 성녀 데오도라로 추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거나 그 죄를 위해서 우리가 통회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타인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겼고 그 죄를 위해서 그는 금식하며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한 70년이 다 돼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70년이 다 되어가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도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백성이 아직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치 언덕에 세워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풀려서 굴러 내려갈 때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서 그 차의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를 멈추려고 하는 사람처럼 다니엘은 자기가 그 백성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듯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너희는 아직 멀었다 말씀하시면서 혹시 70년의 탭을 걸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80년이나 100년으로 연장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끝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인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병이 들었던 것이고, 그 병은 그들의 죄가 그 병을 발병하게 했던 것이죠.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다니엘은 자기의 나라와 민족의 병을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표현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할 때까지는 그들이 죄인임을 자각했을 것이고, 병낫기를 서로 기도할 때는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서로 인식하게 되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로 받으시고, 그런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하루에 3번씩 자기가 떠나온 유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나라의 황제가 엄명을 내려서 누구든지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엄명이 있었을 때에도 그는 변치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분명히 거룩한 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거룩한 산에 지은 후에 그 입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백성이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훗날 기도하며 그들이 맞을 수 있는 불행한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죠. 그 중에 열왕기상 8장 46절 이하에 이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의 손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솔로몬은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지은 그 하나님의 집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그 민족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을 향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의 기도에서 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로 흩어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집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소원은 단지 인간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솔로몬의 요구를 정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간구할 때 그 제단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산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뾰족한 에베레스트 산이나 세상에서 가장 기암절벽이 놀라운 저기 중국의 장강 같은 곳에 있는 산이나 만년에 눈이 덮인 몽블랑 같은 곳이나 그런 산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올 수 있는 특별한 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은 온 이스라엘과 그 민족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그 거룩한 곳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 거룩한 산을 향해서 기도했고 그 거룩한 곳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조금 앞으로 가서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은혜와 복, 기쁨이 넘쳐야 되는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이 분노로 덮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와 자신 조상들의 죄악으로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기대와 설렘이 있는 곳,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주의 분노로 덮이게 되었는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분노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범죄라고 추궁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던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분명히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더럽게 했고 그래서 더욱 분노가 가득한 산이 되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자신들의 어떤 공의가 있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깊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에게 더욱 영적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는 내게 알리러 왔다고 하면서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 알라고 하면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70일에는 처음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한 일회가 합쳐져서 이 그 72일회를 말하는데 72일에 대한 환상과 깨달음을 주문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서를 1장서부터 보면서 보면 2장에 환상이 나와요. 7장에도 환상이 나오고 8장에도 환상이 나옵니다.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할 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알아맞추게 되고 7장에서는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을 봤습니다. 8장에는 다니엘이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는 72일의 환상과 별 연관성이 없어 보여지는 듯 하지만 그러나 8장에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분명히 이런 환상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다만 그동안의 모든 환상들은 어떤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오늘 이 70일에 관한 환상은 뭔가 기간에 관한 시간에 관한 그런 환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통찰하면 앞에 있었던 2장이나 7장이나 8장에 나타난 환상과 오늘 나타난 환상은 뭔가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다만 이 환상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다니엘이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나라가 회복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회복을 내다보며 주어진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이 적당하겠다, 정당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레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레, 성경에 이레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레라는 말은 한 주간, 즉 7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이레라고 하면 70주간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써 있는, 오늘 본문에 써 있는 말 자체로 보면 70의 7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볼 때 이 70이라는 숫자보다는 뒤에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더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70이라는 숫자를 형용사처럼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고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문법에는 항상 수사가 명사보다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이 70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7이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규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상징적으로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오늘 이 말씀을 그 70일에가 490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기간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레스 원년에서부터 제2의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기간으로 보는가 하면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시는 기간까지 봅니다. 이것은 희년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7년이 7번 지나고 다음에 오는 해가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50년째가 희년인데 이때에 일어나는 일이 모든 부채를 탕감하고 종이 해방되며 모든 것이 탕감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바로 그 희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암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는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감안할 때 메시아의 사역 기간으로 보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앞에서 말한 대로 70일에는 오늘 우리가 성경 여기 읽어보면 나오지만 처음에는 7일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2일에 그리고 세 번째 한 일회가 합쳐져서 72일회가 되는데 처음에 7일회와 62일에는 제2의 성전 건축이 허가되면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또 기록되지 않는 명시되지 않는 공백기가 있다가 마지막에 한 일에 즉 7년의 대환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전 3년 반의 환란이 있고 12장에 가면 후 3년 반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과 맞지 않는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봅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이 본 70일에 대한 환상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를 정확하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거나 또 그걸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이시고 영적 깨달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와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분노로 덮여 있는 것을 느꼈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때에 자기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이 당당하게
이제는 적어도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자기의 의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이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지만 다니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꺼리끼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자기가 살아가거나 살아있는 당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그는 관심이 많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다가 멸망한 후에 70년 만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제2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지만, 그렇게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고 해서 그들이 희망 있는 민족으로 찬란한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런 모든 시대를 다 일일이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을 끝내고 돌아가야 되는가? 돌아가도 별로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둠의 긴 터널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년의 회복이 있을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고,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에 마지막 일에 7년 대환란 같은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시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에 대한 것을 소망으로나마 다니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엊그제 금요일에도 금요 기도회가 꽉 찼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엄청 소망이 느껴집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교회, 시대를 분별하며 세월 앞에 낡아지지 않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을 교만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지난주에 한국에 갔을 때, 요즘 한국에서 그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하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김은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한참 동안 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기도의 용서로 부름받고 있다고 하면서 유럽에서도 함께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의논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삶 전체가 기도로 관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막힐 것도 없었고 거칠 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누구 아래에 있든지 거기서 살아가든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처세술이 뛰어나거나 무슨 재주가 많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을 만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맑음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으로만 보면 종말에 대한 환상이 그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걸 보이고 싶으셨어요. 다니엘은 단지 이제 3, 4년이 지나게 되면 70년의 그 시간이 끝나게 되는데, 어쩌면 그것을 알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300년, 400년이 지난 시간을, 아니 3000년을 내다보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의 기도의 저력이, 그 거룩한 산을 위한 그의 기도가, 그 거룩한 성소를 위한 그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남기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 용사로 오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뽕네프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 파리 땅 한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셨는데, 정말 그 모든 바벨론 제국과 바다와 메대와 바사, 그 모든 제국을 관통하는 시대에 서 있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권림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의 하나 되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처럼 정말 이 시대의 죄악을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니엘처럼 이 시대 앞에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니엘은 아버지 하나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도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니엘의 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을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서 혹시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는 너무나도 그것이 간절했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약속대로 성취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단순하게 그것만이 아니라 더 앞으로 이어지는 그의 수많은 날들의 앞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그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파리 땅 한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며 또 꿈을 꾸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구성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그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그것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처음 하나님의 집에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지훈 김지영 집사님 가정의 둘째 원서인 사랑하는 귀한 자녀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제 첫 발을 하나님의 교회에 내딛었는데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시며 다음 세대를 아버지는 빛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린 서의정, 이라온, 이요한, 신실, 이재민, 그리고 라크와 알랑,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의 여정에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섬세하게 저들의 생애 위에 내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혹시 어려운 문제나
아버지 안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예수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근심과 걱정도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